독일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두 신하를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팀을 만들어서 전 나라를 탐방을 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의 잡초들이 있는지 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토록 했습니다. 다른 한 신하에게는 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의 꽃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사토록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두 신하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잡초를 연구했던 신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잡초 국가입니다. 온 나라에 잡초가 가득하고 잡초가 온 땅에 널려 있습니다. 꽃을 연구했던 신하가 또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꽃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꽃들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나라를 탐방하고 돌아왔지만은 한 사람은 잡초를 보았기 때문에 잡초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꽃을 연구했기 때문에 꽃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잡초를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꽃을 보고 사십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잡초 속에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밭에서도 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지요. 과일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히 담겨져 있을 때에 여러분은 좋은 과일부터 드십니까? 아니면은 나쁜 과일부터 먼저 먹습니까? 히브리 문학에서는 좋은 것을 항상 먼저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앞에다가 당겨 놓았습니다. 그게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시편의 요약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곁에 있는 누구 정도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가지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면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면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전 세계 어떤 그 조사기관이 갤럽 같은 데가 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하냐 그 요인을 물어보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경 안에서, 특별히 환경 속에도 물질 속에서 행복 여하를 가름하곤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불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조사한 사람들이 한결같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사는데 불행하다고들 말한다. 참 희한하다. 잘 사는데 모든 국민이 불행하다고 말한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사는 집을 방문했더니 그의 마누라가 있더래요. 아내가 있더래요. 여러분, 불행의 신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의 신입니다. 불행의 신과 비교의 신은 한 집에 살더라고 하는 거죠. 잘생기는 것을 늘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언제나 세상에 가득히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희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가끔 누군가 내게 물어요. 목사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느 계절을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글쎄 그 예외 없이 똑같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 그루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 막 돋아나는 연두빛 잎사귀,
나는 그 잎사귀를 보면 나는 미치도록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잎이 울창해지는 여름이면은 나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우리 산을 바라보느라면은 저는 흥분합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 눈이 와서 눈꽃이 피어있는 겨울을 보느라면은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절로 찬송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신나게 일을 합니다. 저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 일이 많아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러면 저는 얼마나 그 여유가 좋은지, 저보고 여러분 1년을 쉬라고 그래도 저는요 잘 쉴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책 읽고 책 쓰고 묵상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저는 누가 밥만 해주면 잘 살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밥만 해주면 내가 행복하게 잘 혼자서도 내가 외딴 섬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하면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기차게 삽니다. 몸이 약해서 가끔은 병석에 누워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얼마나 그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누워 있으면은 하늘만 보이거든요. 세상이 안 보여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파 누워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습니다. 평탄할 때 감사합니다.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몸이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몸져 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안의 제일 어르신이 할머님이었습니다. 할머님이 제게 장단지 밥을 해주었어요. 장단지 밥 알아요? 네, 조그마한 질그릇에 보리밥만 먹던 시절에 거기다가 쌀을 넣어서 쌀밥을 합니다. 조그마한 항아리에 불을 떼서 숯불로 밥을 하면요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혓바닥 생겨는 그렇게 맛있는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참기름 넣어서 그리고 살짝 비벼서 먹으면요 우리 집안에 동생들이 가끔 살아요. 큰 집에도 동생들이 있고 제 친동생도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친동생도 있고 이모네 집 동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동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도 형아처럼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요. 여러분 아파도 장단지 밥에 위로가 있더라니까. 아파 누웠는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 살면서 천국에 살 수도 있고 지옥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었어요. 당연히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줄 알았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당신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구경 좀 잠깐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시라고. 천국에 올라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아주 맹날거리 없이 사뿐사뿐 이러고 다니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영 싱겁고 맞대가리가 없더랍니다. 지옥에 내려갔더니 왁자지껄 술집에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카지노에 사람들이 뭐 시끌벅적 입구에서 쭉쭉 빵빵 하시더니 하십시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시라고. 갔더니 술집이 없는 거야. 카지노가 없어. 쭉쭉이도 없고 빵빵이도 없어. 갔더니 뭐 뱀이 우르르지 않나 싸나운 동물들이 덤비질 않나 온 불꽃에 연기에 쾌쾌한 냄새에 막 싸우는 소리에 뭐 피 흘리고 뛰고 난리법석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내가 본 술집 카지노 다 어디 갔냐고 쭉쭉이 어디 가고 빵빵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러랍니다. 당신이 구경 갔을 때는 관광비자로 다녀온 것이고
이번에는 영주권 얻어갔으니 사는 동네가 다른 것이요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지옥에서 마귀들이 노래를 합창을 하는데 이런 노래가 들리더랍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그러더래요. 천국 체질이 돼야지. 천국 체질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옥 체질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천국 체질로 살 수도 있는 거라 그런 얘기죠. 모든 문학가들이, 시인들이 전 세계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는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동사예요. have 동사가 아니에요.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열매가 큰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런 줄 알지만은 복이라는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가지거나 받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 학창시절에 반드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복이 내 속에 저절로 내 속에 쌓이는 것이지 복이 받고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뭐 따라온다며요.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시편 1편을 쫙 펼치면은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어가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인생 앞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라였기는? 플라톤의 행복론에 보면은 행복의 5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텐데 제가 행복론의 5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먹고 싶고 입고 싶은 수준에서 약간 모자란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부족한 듯한 영모. 영모가 아니고 용모. 주위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알아줄 만한 명예. 겨루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만한 체력. 당신 연설을 듣고 절반이 동의하고 손뼉을 칠 만한 말솜씨. 그러면은 행복한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절반만 은혜를 받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절반만 은혜 받아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기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지금 행복해요. 여기에 겸양의 미덕이 있잖아요. 겸양의 미덕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늘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환경이나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내 속에 어떤 권세가 나타나요. 어떤 힘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갔다고 입으로 부정을 토하면 이미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불행하다고 느끼면 이미 권세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절을 보면은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를 할 때 반복을 합니다. 최상급 강조를 할 때는 삼중병행귀절을 나열하면서 강조를 해요. 오늘 질에 삼중병행귀절이 나타나는데 쫓는다, 선다, 앉는다 하는 병행귀, 동사의 병행귀입니다. 그리고 꽤,
길, 자리라고 하는 병행기가 나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에 대한 이름이 병행기로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나쁜 일, 악한 일, 남을 해치는 일, 아프게 하는 일이 머릿속에 생각으로 휙 지나가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것은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차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 생각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되어집니다. 습관화되어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유기.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쁜 생각이 지나갈 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야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습관화될 때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라고 단절하고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나쁜 습관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유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망하도록,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 존재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나쁜 꾀를 쫓지 않아요. 나쁜 길에 가지 않아요. 나쁜 자리에 퍼질고 앉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의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은 속는 자도 나쁘는 겁니다. 꼬이는 자도 꼬드기는 자도 나쁘지만은 그 꼬드김에 넘어가는 자도 똑같이 나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나쁘지만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자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소망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러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악한 한소망교회를 벗어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한소망교회 성도로서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여러분, 어디에 신통망통 꼬부랑통 것이 있는가 눈을 번쩍이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와 살면서 부족한 듯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모자라는 듯한 내 자식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만하면 행복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 이만하면 행복하다. 2월 25일 날 Letters to God이라고 하는 소아암 어린이가 그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복받은 가정인가. 여러분, 그 영화가 개봉되어지면 자녀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다 가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옆에 있는 아이가 소중하고 내 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뭉클하며 나오면서 저절로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꼭 쥐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러면 욕심에 빠져들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망을 줄줄이 쌍둥이를 낳기도 하고 새쌍둥이 낳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새해 초가 되면은 옛날엔 집집마다 복조리라는 걸 걸어놓았어. 복조리. 그러면 집집마다 마을마다 복조리 파는 사람들이 옵니다. 복조리, 조리조리 복조리. 그리고 팔고 다녔어. 제가 복조리만 팔아도 먹고 살겠죠? 복조리 팔고 다녔어요. 그럼 복조리를 하는 사람이 집에 다 대문에 걸어 놓았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영모야,
삼신님이, 그분 천사님을 삼신님이라고 그랬는데, 삼신님이 복조리에다가 새벽녘에 복을 담아놓고 가는 게 아니야. 저 복조리는 쌀을 이는 것 아니냐? 쌀이 있는데 그걸 돌을 이뤄내야 밥을 지어 먹는 거야. 하나님이 삼신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걸 돌을 이뤄내고 주시는 복을 다 받겠습니다 하는 약속이란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인생 살다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경험, 어려운 일, 여러분 아픈 거, 힘든 거, 실패하는 거,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돌과 결을 잘 이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복주일에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뤄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이만큼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셨어. 이 사람 머리 그림을 한 폭을 쫙 수채화인지 아니면 정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림을 한 폭을 잘 그려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준 그림이 한 폭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새가 열매를 따먹고 날아가다가 시냇가에 똥 싸서 어쩌다가 떨어져서 도달한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도달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심어준 나무,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유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원래 인정머리가 없고 여러분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쌩쌩 나고 좀 제가 그렇잖아요. 뭐 생기 먹기를 그렇게 생긴데 어떡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한서망교회 우리 목사님을 심어주셨다. 내 곁에 심어주셨다. 아멘 안 하면 계속해서 할 거야. 우리 목사님을 우리 가정 복받으라고 우리 교회에 심어주셨다. 할렐루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곁에 심어주셨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내 곁에 심어주셨다. 내가 축복하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 복이 되는 거야. 내 남편 부족한 듯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심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심어주셨다. 내 남편 우리 가정에, 내 아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 우리 가정에, 내 자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을 때 머릿속에 성경이 안 지나가고 용비어 청가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멜세, 이게 지나가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던던히 서일 것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용비어 청가만 읽은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지나가. 그러나 기억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다. 바람 불면 가지 부러지고 넘어져요. 눈 오면 가지가 부러져요. 실패, 고통, 질병 다 앓을 수 있어요. 시냇물 마르면 말라 죽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버텨 서 있을 수 없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돼.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버텨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가 어딜까요? 브루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뿌리 내려야 될 시냇가다, 그렇게 이러면서.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시냇가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곳,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정통성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시냇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늘이 많아지고 새들이 논일고 나그네가 시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근데 잘 보면요, 참 재밌는 또 말씀이 나와요. 사과나무에 1년에 한 번 사과 맺힙니다. 배나무에 1년에 한 번 배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1년에 한 번 포도 매달립니다. 복 있는 나무는 1년에 한 번 복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희한한 나무입니다. 봄에는 봄의 열매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가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열매가 있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역경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시련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 없을 때만 열매가,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빠져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눈물 어린 아픈 사연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설명씨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불꽃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유용모의 불꽃이 있고 여러분의 불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저걸 불꽃을 끄면 인간이 멸망하는 거야. 그리고 불꽃이 시련을 겪으면서 온갖 질병, 실패, 고통, 절망, 좌절, 낭망, 고난을 겪는 거야. 근데 불꽃이 커지면은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사탄이 큰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니까 어떤 불은 온갖 시련을 겪어요. 그러다 꺼지는 불꽃이 부지기수야. 근데 어떤 불꽃은 바람이 강하면 갈수록 점점 크게 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설명씨가 기독도를 데리고 저 뒷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불꽃마다 호수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큰 기름 탱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기름 탱크가 메말라 있는 불꽃은 사탄의 부채바람에 온갖 시련을 겪어. 근데 그 기름 탱크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불꽃은 이 세상의 비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크면 클수록, 바람이 강하면 갈수록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하고 불꽃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인생은 바람 불기 마련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탱커, 기도의 기름 탱커, 성령의 기름 탱커, 말씀의 기름 탱커, 사랑의 기름 탱커 마르면 망하는 거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복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심어 놓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말씀의 기름이, 기도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에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설날 맞이하기 전에 한번 시편 1편 한번 외워보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시편 1편 다 외우면은 용돈을 2배로 주세요. 네.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설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행복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나누어지고 또 그들에게 복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들 가까이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